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힘든 시간도 또 힘이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우리가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느냐가 우리 삶의 길의 모양을 결정하고 또 우리 인생길을 결정합니다. 아마도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각자는 여러 걸음들을 내디뎌 왔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힘들었던 시간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그런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앞으로 걸어가게 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포기 못할 일은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도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일은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도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발걸음 이끌어 주셔서 또한 귀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되돌아봅니다. 정작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 내가 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별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지나간 기간 동안 또한 이제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이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이제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시고, 그리고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에게는 이제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셔 그 영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한태희 목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무감 따위가 아닌 그냥 습관이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끝마치는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드린 예물 작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곳에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이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시간을 들여 또 노력을 들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양들로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소그룹 이동 체험 기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총 3주간 여러분들 혹시 다른 소그룹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거나 혹은 새로운 소그룹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더해서 새가족 리더를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3주를 이번 3주를 활용하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이랑 메신저 이름이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장소나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우리 양육국장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소그룹들은 아마 그대로 다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셔서 소그룹을 체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주가 지나고 나면 체험 기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소그룹에 또 적극적으로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예배 안에 거합시다. 이번 주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이 야외 나가서 걸으면 등에서 땀이 쭉 흘러내리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뭐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금 이제 지구 열대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참 기상 이변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힘들지만 또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조금은 더 좋게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7을 보고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요 1996년에 첫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을 이어져 온 영화고요. 이제 내년에 하나가 더 나오면 시리즈가 끝난다고 하죠. 이 영화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탐 크루즈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을 딱 떠올렸을 때 이 배우가 생각나지 않으면, 이 배우가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시리즈가 지속되는 게 의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시리즈와 어떤 상징성을 같이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영화는요, 이 시리즈는 여타 액션 영화는 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G를 최소화하고 배우들이 직접 이 고난이도의 액션을 소화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그래픽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픽을 이용해도 어색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게 CG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 CG를 쓰게 되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영화를 제작하죠. 물론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 크루즈는 이 액션 씬을 소화할 때 직접 대역 없이 이것을 자신이 소화하는, 아무리 어려운 액션이어도 이렇게 자신이 소화해냄을 통해서 이 순수한 쾌감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말 어찌 보면
이 생명의 위험성을 가진 그런 액션씬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또 이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액션 씬들을 이 촬영 초반에 몰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신이 다치거나 잘못돼서 시리즈가 영화 제작이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씬들을 먼저 몰아서 다 찍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스토리의 살들을 붙인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그 절벽에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뛰어내리는 장면, 그 장면이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저 영화관에서 그걸 보고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와 하는 소리가 영화관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장인 정신이라는 말을 써요. 어떠한 하나의 분야에 자신이 투자해야 될 노력과 헌신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세상의 소리나 상황이나 환경들이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 또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힘없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장인 정신이라고 하죠.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낸 그 제품이 그 수공예 품이 아주 큰 가치를 갖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는 노력들은 참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는 이런 장인 정신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자체가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치 장인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편리한 기술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편안함에 기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술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앞에 주어진 길을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낼 때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우리가 맡겨진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돌아보면 십자가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되고 또 그 길이 아름다운 모양들로 또 가치 있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그 한 걸음들이 어떻게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지 또 십자가의 길에 합당한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별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 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사명,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그것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혹은 누군가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건넨 이야기들을 사탄이라는 평가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도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성품은 이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과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 윤동주가 쓴 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 암울한 현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과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사이의 이 괴리감을 이야기한 시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따라가던 이상을 햇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햇빛이 십자가, 높은 곳에 있는 교회 첨탑에 있는 십자가에 걸렸다.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점, 지금 땅에 서 있는 자신의 현실과 자신이 따라가던 이상의 모습, 십자가에 걸려 있는 햇빛의 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허락된 것과 같은 그 십자가가 언젠간 자신에게도 허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비록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상을 바라보며 그는 언젠간 자신에게 주어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괴로움과 행복함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나 그는 이 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분명하게 그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지만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실제 오늘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던 예수님은 참 괴로우셨을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죽음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과 그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그 사실이 부딪히며 수많은 괴리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또 두려움이 자신의 발목을 잡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길의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내었을 때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옴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괴로움을 점차 확신으로 바꿔 가셨을 겁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바꿔 나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날마다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평가들, 세상이 말하는 옳다 이야기하는 길들이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치근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며 그것을 사탄이라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통해 자신도 누려야 하는 그 영광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거품처럼 없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막아서는 것처럼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경계하고자 하셨던 것은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평가, 세상이 주는 영광 때문에 진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멈춰서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강한 어조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가기 위해,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꼭 걸어가야만 하고 또 지켜내야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다짐하며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발목 잡던 베드로의 생각들처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멈춰서게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들이나 나의 욕심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그런 세상적인 욕심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생각들처럼 오늘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주목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온전한 길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해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현혹시키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이 괴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괴로움으로, 죽음에 의한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계셨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을 때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괴롭게 보일 수 있지만 영광으로 변화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얘기를 제가 설교 서두에 잠깐 했었는데 이번 7편의 그 부제가 있습니다. 데드 레코닝입니다. 이 데드 레코닝이라는 것은 추측 항법이라는 뜻을 가진 항해 용어입니다. 이것은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출발점, 도착점, 이것만을 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항해를 이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참고할 만한 이 지형 지물이 없는 이 바다에서, 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올바르게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항법이 바로 이 데드 레코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참고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망망대해와 같지 않은 삶이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고 너무나도 많은 가치들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옳다 말하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의 위치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이 말하는 옳다 말하는 이야기들, 이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출발점, 그리고 지금 나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의 지향점, 이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변의 소리와 환경과 또 자신 안에 찾아온 두려움까지도 다 이겨내시고 그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 자신이 한 걸음 내딛어야 할 그 길만 바라보며 걸어가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길로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받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지금은 괴로워 보일 수도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의 평가들로서 마치 그 길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불안에서 확신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내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가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옳다 하는 길들만 종합해서 간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그러나 꿋꿋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확신으로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줄 것이고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불안과 괴로움 속에 내디디신 그 한 걸음은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되었고 그 한 걸음은 다른 한 걸음을 이어지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한 걸음을 이어줄 것이고 그 걸음들이 쌓여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괴로움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소리나 세상이 말하는 길들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걸음들을 쌓고 또 쌓아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 가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며 그 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불안함과 또 두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욕심과 여러 마음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들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금 새겨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써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으로써 또 다른 한 걸음을 이어가고 그 걸음들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눈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써 불안함을 이겨내고 확신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한 걸음 내디디셨을 때 그 걸음들이 쌓이고 쌓여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길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있지만, 세상의 소리들로서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써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완성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길을 걸 때마다, 불안한 길을 걸 때마다, 거친 길 위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으로써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완성해가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고백하며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평가들, 또 세상이 옳다 하는 길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또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 마음들, 내 생각들, 내 욕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들,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들이 그 길을 흔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디디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은 불안하고 그 길은 두려우며 그 길은 수많은 노력들이 동반되겠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내디딤을 통해 믿음으로써, 확신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한 한 걸음 속에 늘 함께 하시며 그 옆에 나란히 서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세상의 소리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과 확신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회원들 위해,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회원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내딛는 그 한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4층 복도 끝 새가족실로 와주세요. 하반기 소그룹 이동 체험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다른 소그룹을 다양하게 체험해보고 새가족 리더도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궁금한 사항과 문의사항은 메신저 또는 이도희 청년에게 문의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새가족 등반 광고라 새가족반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등반한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새 가족 분의 성함은 김은혜입니다. 그래서 김은혜 자매이고 그 다음에 나이는 25도래예요. 그래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25도래 특송할 때도 여기 나와서 같이 특송하셨고 그 다음에 수련회도 오시고 지금 소그룹에도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인싸력으로 이미 잘 정착을 하셨지만 그래도 새 가족이니까 여러분이 먼저 인사도 좀 해주시고 말도 걸어주시면서 저희 코람대우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증정하고 네, 그러면 다 같이 축복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